지난 계시록 5장에서 일곱인 재앙을 공부할 때 일곱인인데 왜 6개인만 나오는가 이렇게 했죠. 일곱째 인은 여기 8장에 나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은 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인 하나씩 될 때마다 지상에 재앙이 내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이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또 지상에 재앙이 인의 재앙보다 더 강한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또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이 7개 나옵니다. 그래서 또 대접 하나씩 쏟을 때마다 인보다 또 나팔보다 더 강력한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곱인 재앙은 계시록 5장과 6장이었습니다. 5장은 인을 떼는 준비였고 6장에 가서 6개 인 재앙이 한꺼번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은 계시록 8장과 9장인데 8장에서 4개의 나팔 재앙이 있고 9장에 가서 2개의 나팔 재앙이 나눠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8장 말씀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4개의 나팔이 불어서 임하는 재앙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8장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가지 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재앙은 4가지이지만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나팔 불기 전에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가서 13절 한 절에 또 설명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과 끝은 설명이고 가운데 4개는 나팔 재앙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8장 6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재앙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먼저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일시적으로 고기압 상태가 형성되면서 날씨가 평온해지는 것. 또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분위기가 고요한 현상. 어린 양 예수님께서 마지막 7째 인을 떼시려고 할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잠깐 고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받습니다. 7명의 천사가 각기 하나씩 나팔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받은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은 장소가 하나님 앞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천사가 보이는데 그 장소는 어디냐? 제단 곁입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 성전, 예배처, 기도처가 되겠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7 천사들이 나팔을 받은 것과 달리 다른 천사는 금향로와 향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향이라고 하는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자, 여기 계시록 8장 4절에서는 향연이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그랬죠. 우리가 공부했는데 계시록 5장 8절에서는요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때는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보니까 기도와 향연이, 향기와 연기를 말하죠. 기도와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자, 그러면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향연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제단에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그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7 나팔을 잡은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자, 보세요. 어린 양이 7일을 떼실 때에 24장로들이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렸죠. 그때부터 인의 재앙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팔 재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니까 이때부터 나팔 재앙이 쏟아지더라. 인의 재앙도 기도가 올라가니까 쏟아지고 나팔 재앙도 기도가 올라가니까 쏟아지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에서는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시록 6장 인의 재앙에서 기도 내용이 나온 걸 볼 때 우리가 참조한다면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말세의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팔 재앙이죠.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는 거예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우리의 상식으로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산 폭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핵전쟁입니다. 그런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라는 걸 볼 때 화산 폭발로는 그렇게까지 반경이 넓지 않죠.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핵전쟁입니다. 자, 땅의 3분의 1이라면 어림잡아서 5대양 6대주 중에서 2개 대륙이 불에 타버린 겁니다. 땅이 불에 타면 뭐 당연하겠지만 수목의 3분의 1도 타게 되고 푸른 풀의 3분의 1도 함께 타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장면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었습니다. 불순종이죠. 그 다음에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사탄이 유혹할 때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만이 들어가서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욕입니다. 불순종과 의심과 교만과 탐욕 이 네 가지가 모든 죄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죄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5대손 라멕이 그의 아들 두발 가인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죠. 라멕은 아들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 인류 최초로 집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라멕도 처음부터 학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오늘날 인류의 살상 무기의 역사도 처음에는 방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보다 내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방어용 무기가 공격용 무기로 바뀝니다. 교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탐이 날 때에 하게 됩니다. 그것이 탐욕이죠. 그래서 칼과 창이 나오고 그 창이 다시 총과 폭탄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류를 위협하는 핵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인류는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었죠. 그러나 조약을 맺어서 더 이상 우리가 핵을 만들지 말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죠. 그래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나는 핵을 포기했는데 적국은 만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의심 때문에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더 강한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원자폭탄 덕분이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16킬로톤급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14만 명이 죽었죠. 70년이 넘은 지금은 핵폭탄의 성능은 1000배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킬로톤급이었습니다. 지금은 메가톤급입니다. 오늘날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식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3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로 북한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강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래식 폭탄과 핵무기의 다른 점은 뭐냐? 재래식은 폭발만 했습니다. 그런데 핵은 압력에 의해서 엄청난 바람, 열, 방사능,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시원한 바람이 아닙니다.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바람입니다. 열은 어떤 열이냐? 도시를 녹여버리는 열입니다. 방사능은 땅과 물과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괴질이 발생을 하게 되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 3분의 1이 타버리는 재앙임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땅 3분의 2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언뜻 생각해 보면 땅 3분의 1은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불탈 때에 핵먼지, 방사능 오염, 그리고 아직 남은 6개의 나팔들, 더 무서운 재앙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이 되겠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첫째 나팔 재앙의 후폭풍일까요? 이 둘째 나팔에서는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더라. 어떤 폭발력에 의해서 건물 한두 채 정도가 아니라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다가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 3분의 1이 파손돼 버립니다. 오늘날 핵실험을 하는 장소는 5가지입니다. 지하, 땅속에서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지상에서 하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하거나, 아니면 공중에서 하거나, 아니면 대기권 밖에 가서 합니다. 자, 대기권 밖에서 하면은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어떤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죠. 그러나 폭발하면서 방출되는 미립자와 방사선 때문에 전 세계 통신장애가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공중에서 하는 실험은 어떨까요? 방사능이 성층권까지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땅으로 내려와서 대기와 환경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무서운 것이죠. 어디로 이게 바람 따라서 퍼져나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주변 일대는 수백 년 동안 죽음의 도시가 되는 거죠. 또 바다에서 한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해일이 일어나고 바다가 오염이 되죠. 그나마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이 지하입니다. 사람들이 느꼈을 때에 핵실험을 했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라고 정도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핵확산 금지 조약을 맺을 때에 5가지 중에서 4가지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낸 겁니다. 5가지 중에 1가지인 지하 실험은 제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에서 하는 실험은 해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하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실험을 했는가라고 구분이 안 됩니다. 지진인지 핵실험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금까지 총 6번 있었다 그랬죠. 위력은 미국처럼 강한 메가톤급은 아닙니다. 킬로톤급이죠. 자,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엄청난 불덩어리. 자, 첫 번째 나팔이 핵폭발이라고 가정한다면 2번째 나팔은 그 여파로 바다가 오염이 되고 3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이 오염되는 겁니다. 점점 인류의 삶에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나팔에서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면 2번째 나팔에서는 바다 3분의 1이 오염됐고 여기 3번째 나팔에서는 강과 물샘 3분의 1이 오염됩니다.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수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여러분, 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맛이 씁니다. 그런데 쑥 앞에 쓴 쑥이라고 강조한 것은 쓴맛이 보통 쓴 게 아닙니다. 독성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쑥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쑥과 마늘을 먹고 견뎌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의보감에 보면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과 간장 그리고 신장 기능을 강화하여서 복통치료에 좋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속담에 7년 된 병 3년 묵은 쑥을 먹고 고쳤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쑥은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쑥에 대해서 9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번 다 나쁜 의미로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에게 생길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잠언 5장 4절에 보면 여자 조심해라 이런 표현에서 음녀의 유혹을 설명할 때 처음에는 여자의 유혹이 꿀같이 달콤할지라도 나중에는 쑥같이 쓰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계시록에서도 자, 물이 쓰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더라. 처음으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4번째 나팔 재앙. 5번째는 4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기 3분의 1씩 해도 3분의 1, 달도 3분의 1, 별들도 3분의 1. 이것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7인 재앙이 임할 때 계기일식이 나왔고 계기월식이 나왔습니다. 계기일식은 해가 달에 가려져서 어두워지는 것, 해가 까매지는 것. 그 다음에 계기월식은 지구가 해를 가리니까 달이 빛을 받지 못해서 붉어지는 현상. 그런데 해와 달은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가려져서 우리가 볼 때 불안하게 보이고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뿐이지 해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달도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해가 타격을 받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태양계의 수명이 다했다는 겁니다. 별들도 타격을 받았다. 우주의 수명도 치명적인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구 한 곳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집에 기둥 하나 무너지는 것도 이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태양과 별들이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또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구의 공간 중에서 3분의 1의 공간이 어두워진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지구를 비추는 태양의 밝기가 전체적으로 3분의 1로 밝기가 어두워진다라는 의미일까요? 지금까지는 공간에 대한 3분의 1의 의미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 번째 재앙에서는 공간이 아닙니다. 용량입니다. 용량에 대한 3분의 1입니다.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다. 밤도 마찬가지다. 일조량을 말을 하죠. 일조량은 여러분 너무 많아도 물론 안 되죠. 일조량이 너무 많으면 사막이 되고 열대지방이 됩니다. 사람이 일조량을 너무 많이 받으면 주근깨가 생기죠. 화상, 피부 화상, 피부암이 많이 생깁니다. 반대로 일조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비타민 D가 결핍이 되죠.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를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골연화증,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일조량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게 되고 신체 리듬이 깨지면서 활동량이 저하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고 과식 또 과수면 잠을 많이 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고 더 과식하고 과수면하게 되고 반복되는 거죠. 또 일조량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감기, 독감, 만성피로, 피부질환, 각종 염증에 쉽게 노출이 되고 낫지를 않게 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1년 내내 고르게 햇빛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지역이 영덕입니다. 1년에 2550시간 아주 양호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일조량은 제주도입니다. 1년에 1854시간입니다. 서울은 2066시간, 부산은 2327시간. 그러니까 아주 양호한 거죠. 좋은 거죠.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햇빛과 달빛이 비춰줘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3분의 1로 햇빛이나 달빛이 약해지면 부산은 775시간, 1년에 775시간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 정도 일조량이면 농작물은 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면역성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가축들은 많이 죽고 살아남은 것들은 미쳐서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비 영화가 현실로 나타날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6번째 가겠습니다. 재앙에 대한 설명입니다. 4가지 나팔 재앙들은 아마 일정한 간격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팔에 불고 나면 또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가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로 가지 않고 잠시 소강 상태.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인 계시록 9장에서 나머지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마지막 절에 한 절에 잠시 소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어떤 존재인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개가 어떤 개냐, 누구 집 개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라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도 다 알고 다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자, 중요한 것은 나팔 재앙 4가지가 끝난 후에 잠시 소강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때요? 야,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앙이 무섭고 지긋지긋했으면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유, 이제는 살았나 보다. 뭐 죽은 사람은 죽었고, 아유, 이제 끝났나 보다. 그는 가까운 곳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 공중 멀리서 내려다보고 멀리를 내다보는 독수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이 또 나오죠. 언제나 제가 강조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우리는 이때 하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와 성도입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아무 자격은 없습니다.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소금 언약이라고 별명을 붙였느냐?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금 신앙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욥기 23장 10절에는 개역 성경으로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 우리의 신앙은 정금 신앙. 이것이 어우러져서 기적을 일궈내고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변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신앙은 변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래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하셔서 정금신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변하고 안 변하고의 차이가 나옵니다. 시험 들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시험이 나에게 있냐고 하지 말고 시험은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또 화 3번을 외친 건 뭐냐? 남은 나팔이 3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8장 말씀 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시록 9장 나팔 재앙에 남은 2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